우리는 일생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일생. 이것은 한 번뿐인 생이라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산 날들은 되돌릴 수가 없죠.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날들을 하루하루 빼먹으면서 살다가 그것도 언제 마지막 날을 빼먹을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살다가 모두 정한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잘 살아야죠. 기왕 세상에 태어났으면 행복하게 살아야죠. 그리고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살아야죠. 성공해야죠. 자, 이 땅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가?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을 알고 있습니다. 돈 많으면 성공이고, 잘생기면 성공이고, 뭐 그런 거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단박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마 저는 돈도 별로 없고 얼굴도 잘 못생긴 것 같은데 실패한 건가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저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부자가 아닌데 그럼 제 인생은 성공한 게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 교회는 목회자는 저는 교회가 대형 교회가 아닌데 그럼 목회 성공 못한 건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건 우리끼리의 생각이고 진실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이 이제 진실이니까. 여러분 돈이 많아서만이 부자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혹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화려하고 부요하고 뭐 다 갖출 거 다 갖춰 가지고서 어깨에 힘 주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 그런 교회를 향해서 성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죠. 네가 얼마나 가난한지, 네가 얼마나 헐벗었는지, 네가 그런 거를 모른다. 안약을 사가지고 네 눈에 발라서 눈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 너는 돈이 많다고 좋은 집에 산다고 돈 많이 벌었다고 뭐 좋아할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부자인가? 우리는 예금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부자라고 말씀을 하셔요. 어떤 사람이 성공한 인생인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거나 좋은 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 보면 부럽긴 합니다. 제가 봐도 부러워요. 좋은 집에서 전망도 좋고 교통도 편하고 뭐 좋은 집에서 호요식하면서 심지어 뭐 집에 수영장도 있고 뭐 그런 데 살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보시니까요. 또 그게 진실이고. 여러분 뭐 길어지니까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사람이 부자입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그 돈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부자죠. 어떤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까? 혈압 정상 또 뭐 당뇨 정상 뭐 이런 정상 아니 그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냐면 내 몸을 다른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 내 이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그 몸을 사용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시다. 또 그것이 진실이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지만 돈의 노예처럼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욕먹고 저주받으면서 그렇게 구차하고 비루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나는 돈이 있는 게 좋다. 나는 이 돈 죽을 때까지 난 내가 끌어안고 쓸 거다. 뭐 달리 비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저거 바보 아닌가? 그리고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겠죠.
자, 일생이기 때문에 한 번 사는 거기 때문에 성공해야 되는데요. 성공한 사람이 무엇이냐? 전 정답부터 말씀드리고 갑니다. 오늘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담을 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 정원에 좋은 나무가 있어서 귀한 열매를 맺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 정원에만 있어요. 우리 식구들만 따먹어요. 이건 성공한 나무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 나무가 더 번창해서 담을 넘어가요. 내 담을 넘어간다고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스라엘도 풍습적으로 그 어떤 사람의 마당에 있는 가지가 담을 넘어갔을 때 담을 넘어간 거는 내 소유가 아니라고 봤다고 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따먹을 수 있도록 배려를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나무를 가지고 있더라도 성공한 사람의 평가를 받으려면 여러분의 열매가 담을 넘어서, 다시 말해서 여러분 때문에 먹고 살고 여러분 때문에 행복해지고 여러분 때문에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게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진실이라면, 만약이 아니죠, 진실인데 그런 시선에서 바라보면 성공한 목회는 어떤 목회냐? 답이 나오잖아요. 수많은 성도가 있고 거대한 건축물이 있다 하지만 자기들끼리의 삶의 교제에 몰입해서 건물을 짓는데 열심이고 뚝딱뚝딱 하면서 본인들끼리 좋아서 그렇게 지내면 이게 성공한 목회냐? 그렇지 않죠. 비록 교회 운영하기도 빠듯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교회 밖에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교회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누어 주려고 이렇게 애를 쓰며 살아가면 그 교회가 성공한 교회고 성공한 목회이죠. 또 이런 설교할 줄 알고 우리가 후원하는 군부대 목사님 한 분이 그 카톡을 보내왔어요. 자기네 이번에 뭐 하는데 돈 필요하다고 30만 원 달래요. 그래서 여쭤봐야 되겠지만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서운 청구서가 날아왔으니 안수 집사님들 잘 의논하셔서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전화라도 해서 좀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좋은데 문자만 딱 보내니까 좀 그렇긴 한데 제 돈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전달 드립니다. 물론 교회에서 여러 가지 구제나 이런 것들을 하죠. 그러니까 좋은 교회, 좋은 성공한 가정, 성공한 회사, 이거는 키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 때문에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가진 것이 적거나 어떤 형태든지 간에 결핍이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실패한 삶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있지만은 나로 인해서 행복해지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모두 성공한 인생이 될 거니까요.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증명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내용은 아버지가 요셉의 아버지면 누굽니까? 야곱이죠. 12아들의 아버지였던 야곱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각 자식들 불러가지고 안수하면서 그 자식들의 미래를 예언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에 대해서 안수하고 예언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고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이런 진짜 기가 막힌 축복을 해 줍니다. 그 샘 곁에 뿌리를 우물에 내렸단 말이에요. 우물에 내린 나무는 어떤 특징이 있는 줄 아십니까? 태양볕이 이글이글 내려오고 막 뜨겁죠. 그러면 일반적인 나무들은 시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샘 곁에 이거 고난이 온 거죠. 고난이 오면 일반적인 나무들은 시들거나 말라 죽어 버려요. 그런데 샘 곁에 뿌리를 내렸어요. 그래서 이 샘이 마르지 않는 샘이니까 거기에 뿌리를 담그고 있는 나무는 어떻게 되냐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더 잘 돼요. 나무가 태양빛을 많이 봐도 그래, 그럼 나는 물을 더 빨아들이겠어. 이렇게 되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더 번창하는 나무가 되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샘 곁의 나무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 왕성하게 귀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요셉이 그런 예언을 받았어요. 예언을 받았고, 이 요셉은 성공한 사람으로 분류되는데 특이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지만 허물도 많았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아브라함도 입에 담기 어려운 실수를 많이 했죠. 또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도 사실 요즘 인터넷 있었고 요즘 유튜브 이런 시대에 있었으면 모세도 매장당했을 거예요. 여러 가지 허물이 많습니다. 모세도 성질도 급했고 오죽하면 사람을 때려 죽였냐고. 그리고 시신을 은폐하고 도망자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모세가 혈기 때문에 그랬고, 또 모세는 그 나이가 많이 든 할아버지였는데 또 젊은 또 첩을 얻어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또 구설에 올라가지고 누나가 또 막 비방하다가 문둥병 걸려가지고 난리도 아니었다니까요. 드라마 만들면 그런 드라마가 없습니다. 누구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또 사랑을 많이 받았던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말하면 입이 아프죠. 근데 요셉은 그게 없었어요. 신기하죠. 요셉이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요셉은 12아들 가운데 11번째로 태어났죠. 엄마는 라헬이라고 하는 분이고, 라헬은 아버지가 진짜 사랑했던 이제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혔다. 쉽게 얘기하면 형들은 흑백이었고 이 요셉은 칼라였대요, 옷이. 그러면 형들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죠. 또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아버지의 유업을 이제 받게 되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더 민감하기도 했고, 또 엄마가 다르잖아요. 배다른 형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미움을 받을 만한 조건을 많이 가졌죠. 그런데 사실 아버지가 왜 요셉을 편애했을까에 대해서도 아버지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되잖아요. 요셉이 일름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형들이, 성경에 써 있습니다. 형들이 잘못하면 아버지한테 가서 일렀대요. 왜 그랬을까? 이 사람은 입이 근질근질해 가지고서 형들을 따라다니면서 형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갖다 일러 바치는 그런 식의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성경학자들은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당시에는 목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들이 이제 장성했으니까 그 요셉이 형들한테 얻어맞고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팔려갈 때도 집에서 멀리 떨어져 가지고 양떼들을 거느리고 이제 형들이 나가서 있었잖아요. 먹고 자고 하면서 형들이 횡령을 했다 이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당시에는 그게 흔했다고 해요. 당시에 지나다니는 그 상인들한테 요셉 팔아먹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인들한테 아버지 소유의 양들을 조금씩 파는 거죠. 그래가지고 돈으로 바꿔가지고 자기들 하고 싶은 거 하고, 이제 어른들이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렇게 어려서부터 이제 그런 그 횡령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버지 눈에 닿지 않는 곳에서 자기들끼리 양을 끌고 나가가지고서 몇 날 며칠 몇 달씩 있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자기들끼리 배고프면 한 마리 잡아먹을 수도 있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면 또 팔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셉이 그런 걸 볼 때마다 아버지한테 일렀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뭐냐면은 가담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형들이 야 일로 와, 너 이거 조용히 해.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안 돼. 원래 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은 일렀어요. 그러니까 형들 입장에서는 우리 원래 일상적으로 이 정도는 우리가 해먹을 수도 있는데 저놈은 꼭 가가지고 일러가지고 아버지한테 혼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가담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성공자가 되었던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형들이 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던 겁니다. 이것이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좋은 것이었지만 인생 피곤해지는 첫 번째 이유였죠. 형들의 미움을 받았으니까요. 저 녀석 안 보는 데서 해야 된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런 요셉이 또 사랑하는 여인의 자식이기도 했고 귀하게 얻은 자식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다른 형들처럼 마음 씀씀이가 다른 걸 보고 아버지가 정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귀하게 대접을 했죠. 그리고 나서 또 요셉이 형들한테 뭔 미움을 받냐면은 꿈을 꾸었다. 근데 눈치도 없지. 꿈을 꿨는데 쉽게 얘기하면 형들이 나한테 절하는 꿈을 꿨다. 어머니 아버지도 나한테 절하더라. 아버지도 나한테 절하더라.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에게 성경에는 이런저런 말을 표현했지만 형들은 요셉에게 이 미친놈아 그랬습니다. 정신이 나갔구나.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하랴? 아버지가 너한테 절을 한다고? 이랬어요. 일단 요셉은 눈치가 없는 건 확실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셉이 그런 꿈을 꾸고 마음에 감동을 가졌죠. 그걸 우리는 이제 좋은 말로 하면 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죠. 11번째 아들이 그런 꿈을 꾸고 그것을 너무 흥분해 가지고 막 눈치도 없이 형들에게 아버지한테 막 얘기하고 그래요. 형들은 미친 녀석이라고 욕을 하고서 저놈의 자식은 저건 아주. 그런데 아버지는 그걸 마음에 뒀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자, 결국에 요셉이 가진 두 가지의 그 장점이자 단점이죠. 하나는 뭡니까? 정직이었고 또 하나는 비전이었어요. 꿈을 꾸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사실 그것 때문에 무거운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는 이제 값을 지불을 해야 됐고요. 근데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여러분이 진실하려다가 정직하게 했기 때문에 또 혹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이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도의 제목들, 내게 주신 감동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렇게 해서 고난을 당한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여러분들이 그 꿈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온다 할지라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대가 아니면 여러분의 자식의 대에 이르러서라도 반드시 보답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정직하게 살고 또 내가 신앙 때문에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다 어려움 겪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당하거나 또 환난을 당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구구단을 외우듯이 외워야 합니다. 지금 내게 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사단이 싫어한다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릇을 잘 준비하라고요. 어려울 때 그릇을 준비하라고요. 있는 그릇 깨지 말고 있는 그릇 팔아먹지 말고 내가 어려우면 곧 축복이 올 거니까 그때 부끄럽지 않게 이 축복을 담을 수 있도록 그때 처신을 잘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여러 번 등장하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요셉은 우리가 눈으로 볼 땐 실패자였죠. 형들한테 미움받고 두드러 맞고 왕따 당하고 심지어는 형들이 진짜 죽이려고 그랬어요. 진짜 죽이려고 그랬는데 맏형이 나서가지고 말리지 않습니까? 얘 진짜 우리 피 묻힐 게 뭐 있냐? 요거 저 마른 우물 있는데 거기다가 감옥이죠. 던져놨다가 우리 상인들 지나가면 팔자. 돈이라도 챙기자. 사실 돈이 욕심이 나서라기보다는 이제 동생 살리고 싶어서 이제 그렇게 한 거죠. 또 겁도 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요셉은 실패한 사람이잖아요. 형들한테도 미움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가고 이런 식으로 그런 삶을 살았지만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축복을 빼앗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마치
막 지하로 계속 내려가는 거죠. 선을 행할수록 더 지하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애굽에 팔려가 가지고서 임금님의 그 경호실장, 임금님 경호실장 집에 노비로 팔려갔단 말이죠. 거기서 너무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해서 막 총애를 받았어요. 워낙 성실하니까 정직하잖아요, 이 사람. 그러니까 열심히 하니까 총애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경호대장의 부인이 이게 또 이상한 여자가 요셉의 미모에 반해가지고 아마 요셉의 외모가 BTS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나랑 바람 피자, 내가 너에게 진짜 더 좋은 거 줄 수 있다. 이러다가 거절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여자가 누명을 씌워가지고 저놈이 나에게 이상한 행동을 하려 했다 해서 아주 파렴치범이 돼서 그 감옥에 갇히죠. 그러니까 요셉은 정직하게 살고 꿈을 따라 살았던 결과가 늘 안 좋았어요. 계속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감옥에서 뭐 또 열심히 하니까는 감옥에서도 또 총애를 받았어요. 어디 가나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또 인정을 받죠. 그래가지고서 소지했단 말이에요. 소지가 뭔지 아시죠? 슬기로운 감방생활 보시면은 식사 배식하는 아저씨들 있잖아요. 같은 재소자인데 모범수들에게 다니면서 다른 재소자들을 이렇게 편의를 제공하는 여러 가지 임무를 부여받아요. 이제 그런 일들을 했단 말입니다. 감옥 안에서. 그거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다시 말해서 대통령 비서실에 있던 사람들이 영모가 발생을 했을 때 누가 범인인지 몰라서 둘 다 같이 감옥에 들어왔단 말이죠. 요거 꿈 해몽 잘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당신은 살아서 나갈 겁니다 했을 때 내가 살아나가서 복직되면 내가 너를 꼭 부를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고 실제로 살아서 나갔는데 3년을 잊어버렸어요. 그냥 나가서 나 몰라라 입 닦았다고요. 그러니까는 착한 일을 하면 뭐해? 할 때마다 뒤통수 맞고 할 때마다 배신당하고 이렇게 살아서 뭐해? 이럴 법도 한데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남들이 볼 땐 야 계단을 올라가야지, 거짓말을 해서라도 타협을 해서라도 한 계단씩 올라가는 게 유리하잖아, 한 칸이라도 올라가야지. 아니야, 나는 거짓말을 할 수 없어.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삶이 있어서 난 그걸 거역할 수 없어, 이 바보. 그러면서 계속 굴러떨어졌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보니까 계단이 아니라 엘리베이터가 있었죠. 엘리베이터 타고 한 방에 올라가게 되죠. 그것까지 설명하면 재밌긴 한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여러분 시간 많이 걸리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또 더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고, 물론 여러분 요셉이 엘리베이터가 있는 줄을 알고 일부러 지하 내려간 건 아니죠. 요셉이 뭘 알겠어요. 우리가 뭘 알겠냐고요. 우리는 그저 기준에 따른 거예요. 정직하게 살자. 또 요셉의 성공 비결 중에 하나, 또 우리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이 부하든 가난하든 성공자로 살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성공자로 살아가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간답게 사는 겁니다. 인간답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의 외모를 보고 혹해가지고서, 그러니까 외모가 너무 이게 출중한 것도 시험 든다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어쨌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막 꼬실 때 그 요셉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모님, 장군님께서 나를 이뻐라 하셔가지고서 나에게 여러 가지 책임도 맡겨주셨고 이것도 네 맘대로 해도 돼, 이거 결제 안 받아도 돼, 네가 알아서 해. 이 집안의 모든 것을 저에게 일임하셨지만 당신만은 나에게 일임하지 않으셨습니다. 장군님이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데 어떻게 내가 양심상 당신과 이런 불륜을 벌일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인간답게 사는 거죠. 정직하게 사는 것도 정직하게 사는 건데 사람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뭐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어떤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사기를 쳤는데 이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한테 사기를 쳤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불신자의 재물을 믿는 자에게 쌓아주셨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불신자를 털어먹은 거지, 이건 당장 지옥 가도 전혀 손색이 없는 아주 이상한 이단에 가까운 신념이죠.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인간답게 살아야 돼요. 그 사람 배신하고 뒤통수 치면서 신앙 핑계 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남이 잘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더 큰 가게 차려서 그 사람 말려 죽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인간답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은 있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요셉이 성공자로 살아갔던 것이 그런 거였다고. 그게 무슨 거냐면 유식한 말로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하잖아요. 대우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늘이 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사냐, 이 얘기예요. 간단한 거죠. 근데 그 간단한 걸 우리가 못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그래서 나는 내 주인이 나한테 이렇게 잘해줬는데 그걸 이용해서 뒤통수 치고 싶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너무 멋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빡 하고 복을 주시면 좋은데 성추행범으로 몰려가지고 아주 제목도 더럽게 몰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가지고서 그런 신세가 됐을 때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근데 요셉이 거기서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그렇게 살면 살수록 더 이렇게 비참해지는데 나도 그냥 타협하겠다, 그러질 않았던가 봐요. 이유가 뭘까요?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혼자라고 생각될 때 사고를 치게 됩니다. 외롭다고 생각되면 수많은 죄의 변명거리가 됩니다. 내가 외로웠기 때문에, 내가 두려웠기 때문에, 내가 혼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여러분도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네 혼자가 아니야, 내가 보고 있다, 내가 도와줄 거야. 여러분이 이런 설교를 통해서도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할 때도 왠지 될 것 같아, 왠지 앞으로는 괜찮을 것 같아, 그게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거든요. 그래서 항상 말하죠. 성령은 이미 오셨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씩만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라고 하는 그런 삶을 우리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형들이 죽이려 해도 안 되죠. 누명을 씌워도 안 됩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이겨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요셉에게 결정적인 그 유혹이, 사실 그 여자의 유혹이 왔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게 인생이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 때 오는 시험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잘 됐을 때예요. 목회자들도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진짜 기도 열심히 하다가 교회 부흥되고 재정 풍성해지면 이상하게 되는 거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뜻하는 바가 잘 되어지고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편안해지고 시간 많아지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편해지고 안정되니까 기도가 식어지고 충성도 식어지고 인간 냄새가 높이 나고 뭔가 하면은 나 다 아는 거야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사단한테 호되게 넘어지죠.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살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의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열매가 담을 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셉의 삶을 보면, 자, 요셉이 부모에게 큰 기쁨과 자랑거리가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11번째 자식이, 내가 이뻐하는 귀한 자식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에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미국 정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거기에 2인자로서 총리로서 살림을 관장하는 사람이 출세한 거잖아요. 그러니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부모에게 효도했죠. 그러니까 자식의 삶이 부모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행복을 주는 삶이면 이 자식도 자식돌이 제대로 한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또 하나가 아니죠.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즐거움을 주었고, 그가 받은 복으로 인해서, 가뭄으로 인해서 굶어 죽을 뻔했던 자기 가족들을 살려냈어요. 죽을 뻔했던 가족들을 살려냈다고요. 경제적으로도 구원을 주었죠. 뿐만 아니라 보디발의 집에 가갖고 열심히 일했을 때, 비록 이제 누명 쓰고 감옥은 갔지만, 솔직히 말해서 보디발이 그런 추문이 일어났을 때 사실 여부를 따지기 전에 죽여버렸을 거예요. 일반인 같았으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 인간의 목숨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파리 한 마리 우리가 때려잡는 거하고 똑같고, 얘가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자기 얼굴에 먹칠을 한 거 아닙니까? 자기 와이프가 뭐 어쩌고 저쩌고. 자기도 자기 와이프 행실을 알 거예요. 알지만 네가 억울하다고 해도 내 이름에 먹칠을 했으니까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했을 법한데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두죠. 매우 이례적인 일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 전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잘 되고 복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취업을 했는데 그 자기가 회사원으로 들어간 회사에서 나 때문에 우리 회사가 복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담을 넘는 가지가 주는 축복이지 않습니까? 나 때문에 우리 부모가 행복해요. 나 때문에 우리 회사가 잘 되어지고 있어요. 나 때문에 우리 형제들이 먹고 살 수가 있게 됐어요. 그뿐만 아니죠. 감옥에서도 다른 죄수들에게 친절을 베풀었어요. 삭막한 감옥이 그래도 요셉 때문에 살만한 곳이 되었어요. 그가 감옥에 있던지 심지어 총리로 애굽에 있을 때 중동 지방이 몰살될 뻔했단 말이에요. 식량으로 인해서. 여러분 7년의 기근이에요. 7년의 기근. 7년의 흉년 때 아무 생각 없이 놀고 먹고 썩은 거 내다 버리고 이랬으면, 여러분 기근이 뭐 한 달만 돼도 어려운데 7년이 기근이었다고요. 그때 이집트가 그렇게 식량으로 무너지고 그 일대가 다 그랬으니까. 왜냐하면 이집트 변방에 가나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가뭄 때문에 이집트로 간 거 아닙니까? 이집트엔 곡식이 많다더라. 그래서 흉년인데 왜 그런가 보니까 어떤 정치 지도자 하나가 잘 돼가지고 7년 전부터 미리 식량을 다 예비를 해가지고 썩지 않게 잘 준비해서 그거 먹고 팔기도 한다더라. 자기들 먹고 남아가지고. 이래가지고 식량 사러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형들 동생들 만나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사실 그 중동 지역 그 일대를 다 살린 거죠. 요셉 한 사람이. 이게 엄청난 역사를 감당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뭐 때문에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애쓰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어떤 뭐 신령한 은혜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요셉은 자기가 꿈을 꾼 대로, 그리고 자기가 믿는 대로 살았을 뿐입니다. 감옥에서는 감옥에 있는 대로. 내가 노예로 돼가지고서 남의 집에 억울하게 팔려갔지만 억울하다고 인생 한탄하면서 옆에 사람 괴롭히지 않고, 자기가 힘을 얻으면 그 힘을 좋은 데 썼고, 없으면 최선을 성실하게 살았고, 매우 단순한 삶의 논리였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는 일을 맡겨주셨죠. 여러분 모두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우리는 끈질기게 반문합니다. 목사님, 저 돈이 없다니까요. 저는 요즘 몸이 너무 아파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담도 낮아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예요. 담의 높이를 정해놓고 우리를 다 줄 세워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담은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담을 못 넘을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형편에 떴고, 어떤 분은 돈이 많으면 많은 예물을 바칠 수도 있겠지만 돈이 없는 사람도 똑같이 드릴 수 있었어요. 참새 한 마리라도 드릴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상대평가가 아니라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담을 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모르죠. 저분은 왜 그렇게 봉사도 못하고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막 그럴까? 왜 저렇게 계속 힘들어만 할까? 근데 사실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 이만큼만 해도 진짜 잘한 거다. 야, 다른 사람 같았으면 벌써 뒤로 낮아빠졌을 텐데 교회라도 나와주니 고맙다. 야, 그러실 수도 있어요. 봉사 못하고 헌신 못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네 믿음, 네 지금 상황에 비해서 이 정도면 애썼다. 하나님은 그거 인정해 주신다니까요. 전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요즘 깨닫는 거 알려드릴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고요. 모르셨어요? 전 알겠던데. 그리고 겪으면 겪을수록 더 선명해지던데.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과 이런 걸로 혼미해지지만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삶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 같은 한 사람 누가 알겠어? 아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여러분 하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인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남의 담, 남의 가지 보면서 나 못해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담이 있고 여러분의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거나 여러분으로 인해서 위로가 되거나 여러분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을 할 때도 나 돈 벌어서 내 새끼들하고 잘 먹고 잘 살 거야 그러지만 마시고, 내가 이 회사를 잘 운영하고 그래서 직장인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서 애들 공부 잘 가르치고 자 좋은 가정 이루고 이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무성한 가지, 담을 넘는 가지로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무성한 가지가 돼서 그 직장이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샘 곁에 머무르시면 요셉처럼 뜨거울수록 더 왕성해지는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최대한 완벽할 수는 없지만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그리고 복잡한 세상에서 판단하기 어려울 때마다 인간의 도리를 지키고 양심을 따라서 애써 노력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책망거리가 아닌, 너는 그렇게 돈을 많이 갖고 세상을 살도록 내가 해줬는데 그거 가지고서 뭘 하다가 이 거지꼴을 하고 왔단 말이냐 이러지 마시고, 너는 어렵고 힘들고 곤고한 삶을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천국에 들어올 때 차리고 온 모습을 보니 참 부자로 살았구나. 어려운 가운데도 나눠주고 애쓰고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들까 노력하며 살았으니 이쁘다. 이런 칭찬을 받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복이 우리 공동체와 우리 공동체의 담을 넘어가는 그러한 축복이 되기를 원하고, 그러한 축복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모두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